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근데 어린이 주일의 가장 큰 역설은 뭐냐면 설교를 할 때 앞에 어린이들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본문을 잡으면서 어린이에 관한 것도 교육부서에서 하니까 우리가 어떤 가정에 대해 될지 또 어떤 교회가 될지 본문 통해서 한번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좀 질문 좀 해도 괜찮을까요? 뭐 어차피 질문할 건데 내라고 하셔도 괜찮을까요? 질문해도 괜찮을까요? 우리나라의 조선시대 명필가들이 몇 명이 있습니다. 보통 3대 명필, 4대 명필하는데 혹시 우리나라 명필가 이름 기억나는 사람들 있으세요? 네, 그렇죠. 이제 추사, 김정희, 그다음에 나는 떡을 자를 테니 너는 글을 써라, 한석봉. 그다음에 이제 또 안평대군이 글을 굉장히 많이 썼고요. 그리고 창암 이상만 선생님께서 글을 잘 쓰셨다라고 얘기해요. 이제 학자들마다 뭐 이렇게 안평대군을 얘기하기도 하고 창암 선생님 얘기하기도 하는데 이분들 못지않게 글을 굉장히 잘 썼던 분이 계세요. 1900년 초기에 천자문도 직접 교본도 만들었던 그분이 누구냐면 이완용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누구도 이완용을 명필가로 꼽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분의 글에는 그분의 인격과 삶이 녹아지지 않아서 그래요. 녹아지지 않아서 결국 명필가라고 하는 건 뭐냐면 글 속에 그의 삶이 녹아져야 된다라고 하는데 저희가 오래전에 불렀 찬송 보면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라는 찬양이 있는데 정말 저희들의 그 신앙에 저희들의 기도에 저희들의 찬양에 우리의 인격이 녹아졌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올해가 제가 학교에서 연구년이에요. 그래서 이제 학교 교수들은 이제 보통 이제 목사님들은 안식년이라고 하는데 1년 동안 연구년을 하고 연구 프로젝트를 내서 연구를 해요. 제가 올해부터 한 3년 정도를 기획해서 하는 게 제가 이제 조직신학 교수고 전공은 종말론인데 취미가 미술이에요. 그래서 제가 미술 강의를 굉장히 많이 하고 책도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2개 프로젝트를 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서양 미술사를 쓴 책이 없어요. 그래서 특별히 크리스찬 관점 속에서 서양 미술을 어떻게 이해할까? 그래서 이제 가제로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본 서양 미술사, 요게 제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뭐 1년에 일정 부분은 그 리서치를 가고 또 나머지는 또 그동안 못 갔던 집회들, 요청들이 와서 집회들을 가고 이렇게 일정이 진행이 되는데 지난 3주간 동안 이제 터키하고 이태리를 다녀왔어요. 혹시 제가 여행 갔던 얘기도 마음 안 상하시겠어요? 저희가 피렌체라는 곳을 갔어요. 피렌체 2번째 갔는데 제가 냄새를 되게 좋아해요. 제가 후각이 아주 발달돼서 제 취미 중에 하나가 비행기 탈 때 면세점에서 향수 냄새 맡는 게 제 취미예요. 그리고 제가 그 향수 맡기 놀이를 얼마나 했는지 웬만큼 냄새를 맡으면 이게 어디 회사 제품인지 알 정도로 제가 아주 냄새 민감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냄새 맡는 걸 엄청 좋아해요. 피렌체 가면 산타 마리아 노벨라라고 하는 화장품 샵이 있어요. 이게 원래 수도사들이 만든 건데 이분들이 할 일이 없으니까 꽃을 가꾸다가 화장품 만들고 향수 만드는 그런 일이라서 방향제도 하고 많이 가는 곳이에요. 거기 본점이 있어서 이제 본점을 갔습니다. 본점을 가서 구경도 하고 또 우리 아내를 위해서 또 고영정 크림이라고 알려졌던 크림도 사서 주고 이제 향수도 사고 이렇게 하고 왔어요. 이제 일정을 다 마치고 저녁에 이제 숙소에 들어와서 이제 이메일을 이제 검색을 하는데 뭐라고 왔냐면 거기서 제가 결제를 잘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제를 덜 해가지고 와서 결제를 취소하고 다시 환불을 하라. 근데 여행객들은 되게 이동하다 보니까 다시 돌아가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그래서 내가 당신의 텍스 리펀드를 지웠다. 그러니까 텍스 리펀드를 안 받으면 된다라고 얘기해 온 거예요. 제가 다시 돌아가서 돈을 다시 지불을 하면 3만 원 정도 되는 돈이거든요. 그러니까 3만 원을 돈을 지불하고 면세를 받느냐, 어차피 그 3만 원 정도 내가 그냥 다시 안 가고 텍스 리펀드 안 하는 거 똑같은 금액인데 제가 다시 돌아가서 그 돈을 지불하고 다시 처리하면 그게 반나절이 걸리는 거예요. 이제 어차피 짧은 기간 여행하다 보니까 반나절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꽤 큰 시간이더라고요. 고민이 됐어요. 성도님들은 어떻게 할까요?
예, 뭐 어차피 돈 똑같은 돈이니까 안 하겠죠. 제 안에 그게 편할 것 같더라고. 뭐 그러다가 제 한쪽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야, 그래도 내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 시간이 없지 가오가 없냐, 그래 가자 그랬어요. 그래서 그 다음 날 그곳에 갔어요. 깜짝 놀라더라고요. 안 올 줄 알았던 거예요. 결국은 제가 3만 원어치 뭐 가죽 파우치도 받고 또 우리 여성분들 좋아하시는 샘플도 받고 뭐 그래서 그 이상 받기는 했는데, 제가 이제 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그 사람들이 결제할 때 여권을 받고 제가 코리안이라는 거를 알 거 아니에요. 그래도 I'm a Korean, 내가 한국 사람인데 그래도 한국 사람의, 죄송합니다, 이 가오는 좀 세워줘야 되겠더라고. 그래서 갔어요. 그랬더니 정말 깜짝 놀라서 사람이 다 와서 이렇게 했던 그런, 조금 이렇게 갈등은 좀 했지만 좀 뿌듯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제가 그렇게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오래전에 제가 글을 하나 읽었어요. 어느 유대인이, 그 외국에는 우리나라 아름다운 가게처럼 세컨드리 샵이 되게 많아요. 이제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뭐 돌아가시게 되거나 이런저런 일이 있으면 꼭 그렇지 않더라도 자기가 안 입는 옷을 기부하고 그래서 입는 걸 하는데, 이분이 코트를 하나 사서 이제 집에 가서 입었는데 안에 나야 반지가 하나 있었던 거예요. 할렐루야죠, 뭐 은혜지. 하나님이 도와주신 거지 뭐. 근데 이분이 그거 가지고 고민도 없이 바로 그 세컨더리 샵에 가서 그걸 돌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인이 생각해 보면, 저 같으면 그곳에서 선물도 주고 뭐 하겠지만 세컨드리 샵은 못 해주는 거거든요. 해줄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걸 왜 돌려주셨냐 그랬더니 이분이 그런 얘기했대요. Because I'm a Jew. 나는 유대인이었다 라고 얘기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 말이 되게 인상 깊었어요. 되게. 제가 아침마다 듣는 저 이제 그 친한 친구 중에 임은미 선교사라고 아침에 큐티를 해요. 그래서 아침마다 이제 임은미 선교사 큐티하고 장재희 목사 따라하기 더가 몇 가지 루틴이 있어요. 그 성경보가 루틴이 있는데, 오늘도 이제 아침에 운전하면서 그 임은미 선교사의 이제 아침 묵상을 듣는데, 이분이 케냐에서 사역하는데 지난 주말에 한국에 왔어요. 근데 그분은 이제 택시를 주로 타고 다니는데, 택시 타면서 한 일이 뭔지, 자기는 전도를 한다는 거예요. 본인이 만났던 택시 운전사의 80%가 교회를 안 다니는 분이래요. 그런데 이런저런 얘기를 들어보면 교회 상처받은 사람들, 또 교회 안 좋은 소문을 들었던 사람들이 많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분이 주로 하는 일 중에 하나 뭐냐면, 팁을 후하게 준대요. 팁을 이제 이렇게 하면서 이제 얘기하는, 그런 걸 들었습니다. 제가 그 중고등학교에 가서 강의를 꽤 많이 해요. 그리고 학생들을 꽤 많이 만났는데, 몇 년 전부터 제가 학교에 가면서 느꼈던 한 가지, 여기 혹시 학교 선생님들 계신지 모르겠지만 변화가 뭐냐면, 요즘은 중고등학교에서 예수 믿는 게 조금 아이들에게 불편한 요소가 돼버렸어요. 예수 믿는 게 일종의 마치 뭔가 부족하고 뭔가 덜 떨어지고 때로는 왕따처럼 느껴지는, 이미 대중매체 쪽에서 끊임없이 기독교에 대해서 부정적인 메시지를 내다 보니까 예수 믿으면 뭔가 그런 아이들처럼 이게 인식이 돼버렸습니다. 지금부터 한 120년 전에 1900년도 초기, 100년 전 19년에 소위 3.1 만세운동이 있었잖아요. 그때 민족 지도자 33인 가운데 16명이 크리스천이었습니다. 그 당시 기독교인의 비율이 얼마였느냐? 2%가 안 됐어요. less than 2%. 근데 그 중에 50% 이상이 크리스천이었다는 사실은 무엇을 얘기를 해줄까? 이런 고민들을 한번 좀 해보게 돼요. 저는 정말 우리의 아이들이 정말 자라나서 이 나라를 이끌어갈 그런 연령이 되었을 때, 30대, 40대, 50대가 되었을 때, 정말 우리 아이들을 통해서,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그러잖아요. 예수님의 선한 향기들이 이 세상 사람들에게 비춰졌으면 좋겠어요. 향내 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 건 약간 패셔너블했어요. 괜찮아 보이는 거였어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은 시대, 이런 시대 속에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곳 자라는 우리 아이들을 좋은 믿음의 사람을 잘 길렀으면 좋겠습니다. 자녀 양육이라는 게 뭐냐? 아이들을 기르는 것은 사실 이 아이를 하나님의 언약의 계승자로 만드는 거예요. 이 아이들이 언약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거, 이것은 저희 부모님이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에드워드 할로웰이라고 하는 하버드 대학의 의대의 정신과 의사가 있어요. 이분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분 책이 되게 좋아요. 기독교적인 책은 아니지만 여러 권 다 읽으셔도 상관없어요. 에드워드 할로웰 한번 보시면 되게 좋은데, 이분이 인간에게는 두 가지의 욕구가 있대요. 하나는 뭐냐면 무엇을 이루려고 하는 성취 욕구가 있고, 또 하나는 누군가 관계를 맺으려는 관계 욕구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두 개의 욕구가 있는데 어떤 사람은 성취를 위해서 달려가는 사람인가 하면 어떤 사람은 관계. 우리로 말하면 그런 거죠. 일 중심이냐 아니면 관계 중심이냐. 성도님은 일 중심이세요? 관계 중심이세요? 소리는 안 내셔도 돼요. 뭐 되게 알죠. 저희 아내하고 저하고는 기질이 정반대예요. 저희 그 아내 집안의 형제들이 다 공부를 잘해요. 다 공부를 잘해요. 그래서 저기 서울에는 어느 대학을 이렇게 쭉 나왔어요. 굉장히 공부를 잘하고 저희 아내는 조금 공부를 못해서 꼭 밑에 학교 가기는 했는데 어쨌든 공부를 굉장히 잘해요. 근데 저희 그 처갓집 공부 잘하는 아이들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의 절대적인 시간과 공간을 확보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공부 중심이고 목표 중심이에요. 근데 저는 저희 아버님이 자라날 때 재가점을 하셨어요. 제가 신일 중고등학교 다녔다가 그 앞에 재가점을 했는데 옛날에 데모가 많았던 시절이잖아요. 그 데모를 하게 되면 이제 전경들에게 도시락을 줄 수 없으니까 빵을 주문하면 집에서 빵을 쌌거든요. 저는 중간고사 시험 전날에도 시험 당일에도 주문이 오면 빵을 쌌어요. 저는 살아오면서 일이 아니라 관계 중심으로 제가 이렇게 살아왔어요. 그러니까 살다 보니까 이 둘이 처음 10년은 너무 힘들더라고. 살아가는 것 자체가. 왜냐하면 삶의 원칙이 다르잖아요. 일 중심이냐 관계 중심이냐. 근데 제가 어느 순간 지나다 보니까 이 소위 그 성취하는 욕구와 관계를 맺으려는 욕구가 서로 상충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오히려 이것이 함께 갈 수 있다라고 저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영국에서 이제 대학에서 학생들을 뽑을 때 혹시 여러분 자녀들이나 손주분들 중에 외국에 있는 좋은 대학 보내고 싶으시면 저는 꼭 권하는 것이 단체 스포츠를 잘하게 해야 돼요. 보이스카웃이나 단체 스포츠를 하면은 성적이 좀 떨어져도 대학에 좋은 대학 들어갈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는 뭐 골프를 잘하거나 뭐 하나를 특출나게 잘하면 그 스포츠 우등생으로 뽑아주는 게 있어요. 근데 거기는 그렇지 않고 서클 활동을 얼마나 많이 했느냐. 그래서 이제 캠브리지 대학에서도 학생들을 뽑는 기준이 아니라 어떤 운동을 했느냐가 중요해요. 그 운동도 뭐냐면 팀 스포츠를 했느냐 안 했느냐. 이게 그거 뭘까요? 저국 영국이라는 사회에서 리더가 가져야 될 덕목 중에 중요한 것이 뭐냐? 그것이 관계라고 해요. 관계. 우리나라는 요즘은 사라져 옛날에 연고전이 있었던 것처럼 지금도 영국에서는 해마다 5월 달에 옥스퍼드 대학과 캠브리지 대학이 템스강에서 조정 경기를 해요. 그리고 이거를 TV에서 중계합니다. 혹시 성도님들 조정 경기 본 적 있으세요? 재미있으세요? 별로 재미없어요. 역동적이지 않아요. 그런데 방송국을 틀어주고 두 학교는 목숨 걸고 그 조정 경기를 해요. 두 대가. 근데 왜 그럴까라고 생각해보면 조정 경기의 핵심은 뭔가요? 팀워크입니다.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적어도 영국에서 리더가 될 사람들이 필요한 덕목은 뭘까? 협동, 관계, 더불어 살아가는 것, 이것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대중매체를 통해서 가장 많이 듣는 얘기가 뭐냐면 우리 지금은 무한 경쟁의 시대를 살아간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무한 경쟁의 시대.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더불어라는 가치가 서로 도와주는 가치가 많이 떨어진 것 같아요. 심지어 학교에서요. 학생이 시험 전에 노트 빌려달라면 노트를 빌려줄까요? 안 빌려줄까요? 안 빌려줘요. 제 별명이 정리왕이에요. 제가 정리를 굉장히 잘해요. 그래서 시험 때가 되면 꼭 학교 안 나오는 그때 선생님 하던 형님이 와서 그래요. 야 영환아, 너 그 시험 페이퍼 준비해. 전 또 이렇게 제가 ISTJ라 미리 준비를 다 해놔야 돼. 저는요 가끔 누가 시키도 시키면 진짜 속으로 진짜 화나요. 왜냐하면 미리 얘기하지 준비하게. 저는 준비되지 않은 걸 잘 못하거든요. 갑작스러운 걸. 그래서 저는 시험 전에 다 준비해 놓으면 이분이 가져가. 근데 가져가면은 자기가 공짜로 얻었으니까 누가 빌려달라면 또 빌려줘. 근데 어떤 친구가 거기다가 자기 이름을 쓴 거예요. 나중에 어떤 친구가 그러더라고. 야 좋은 자료가 돌아다니는데 그래서 야 그래 한번 줘봤지. 뭐 성장론이 미로 써 있는데 그 제가 쓴 글이더라고. 뭐 그럴 수 있죠. 근데 그때는 그런 게 그냥 괜찮았던 시절인데 요즘은 아이들이요 진짜 노트 안 빌려줘요. 왜 그럴까요? 무한 경쟁의 시대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기고 지는 게 너무 중요한 시대가 있어요. 지면 못 사는 거죠. 여러분이 자녀에게 자라날 때 가장 많이 가리키는 말이 뭔가요? 제가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이 뭐냐면 기죽지 말라 이거예요. 그렇죠? 애들이 뭐만 얘기하면 고개를 쳐주고 눈을 쳐들잖아요. 왜 기 안 죽으니까. 조금 뭐 우리랑 나라는 다르지만 어쨌든 일본에서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가장 많이 강조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남에게 패기치지 마라. 일본 사람들은 이렇게 보면 이렇게 안 부딪히려고 하잖아요. 제가 93년대 처음에 일본 갔을 때 기억이 나요. 일본에 가서 일본에 가면 저녁에 목욕탕 문화잖아요. 우리나라 뭐 여성들은 안 가봤겠지만 남성들은 목욕탕 가보셨죠. 가면 어떻게 들어가나요? 그냥 씩씩하게 들어가서 샤워 막 하고 이러지 않나요? 근데 일본 사람들은 그렇게 안 하더라고. 샤워 안 하고 앉아서 물 이렇게 뿌리고 또 수건으로 또 중요한 데 가리고 이렇게 막 걸어가고 막 그렇게 해요. 그리고 탕 들어갈 때 수건 가져갔다가 올려놓고 머리 올려놓고 이런 식으로 되게 이상하게. 근데 그게 왜 그런가 했더니 남에게 불편한 걸 안 하는 거더라고. 영국에서 제가 있어 보니까 영국 사람들이 자녀에게 가장 많이 강조하는 게 뭐냐, 리스판시빌리티, 의무, 책임 이런 거 되게 많이 강조하더라고요. 혹시 기회가 되시면 영국 여행을 가시면 저는 캠브리지 대학을 꼭 방문하라고 강조하고 싶어요. 캠브리지 대학에 트리니티 컬리지라는 학교가 있습니다. 그 학교의 채플에 보면요, 이 채플이면은 채플 앞에 벽에 그 학교 학생으로 2차 세계대전에 참전해서 죽은 학생 이름이 쭉 써 있어요. 근데 그 학생들의 대부분이 귀족 자녀입니다. 노블리스 오빌리지예요. 이게 영국 사회가 유지하는 게 뭐냐? 여러분 그 영국 영화를 가만히 보시면요, 영국 그 옛날 영화를 보시면 아도대왕이나 나를 따르라요. 항상 왕이 먼저 가고 부하들이 따라가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돌격 앞으로 나는 안 나가고 부하들이 나가잖아요. 이게 사회가 움직이는 방식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 흑수저 금수저 논쟁에서 보는 것처럼 이게 책임은 지지 않고 권리만 누리는 게 너무 익숙해진 그런 사회가 돼버렸습니다. 최근에 들어와서 한 10여 년 됐죠. 리더십이라는 게 뭐냐, 이제는 포지션이 아니라 영향력이다. 전에 김동호 목사님께서 한 30년 됐죠, 고지론 얘기하는 고지가 중요하다라고 했는데 지금은 고지가 아니에요. 지금은 영향력이 중요해서요. 옛날에는 아이들의 꿈이 난 대통령이 되겠다 이런 거였잖아요. 요즘 뭐예요? 애들이 뭐 되고 싶어 해요? 유튜버 되고 싶어 해요. 왜냐하면 영향력이거든요. 영향력. 위치가 중요한 게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이제 아주 가깝게 지내는 친구 중에 하준 파파라고 있어요. 유튜브 팔로워가 되게 많아요. 잘 모르시면 한번 들어보셔도 좋아요. 근데 이 하준 파파라고는 이 친구가 난 크리스찬도 엄청 좋아, 팔로워가 100만이 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삶을 왜 그럴까라고 생각하면 그 삶이 주는 매력 있고 향기가 있는 거예요. 자기 일상을 노출해 주는데 사람들 요즘은 이제 대놓고 자기가 크리스찬이라는 얘기하고 자기 그 인스타나 유튜브에서 간증하고 막 그래요. 그리고 선한 영향력을 정말 많이 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더십이라는 게 뭘까? 보통 이제 우리가 사람을요,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라고 얘기해요. 든 사람이 있고 난 사람이 있고 된 사람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든 사람은 뭐냐? 머리에 지식이 많이 든 사람이에요. 되게 부모들이 뭘 가르치나요? 공부 많이 하라고 그러잖아요. 머리에 많이 채우라고. 그래야 네가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다고. 두 번째 난 사람이에요. 난 사람은 뭐냐면 재주가 많은 사람들입니다. 재주가 많은 사람들. 또 여러분들 그렇지 않나요? 우리 아들이 손흥민처럼 축구 잘해서 1년에 400m씩 벌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근데 세 번째란 뭐냐? 이게 된 사람이에요. 인격이 된 사람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동안 어떤 자녀가 되기를 원했나요? 들거나 난 자녀가 되기를 원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어떤 시대냐? 된 사람이 인정받는 시대예요. 된 사람, 인격이 된 사람, 삶이 된 사람. 뭐 연예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한순간에 삐걱해서 넘어지는 것들을 많이 보잖아요. 서양은 가수는 가수야. 노래만 잘하면 돼. 삶은 하나도 상관없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안 그래요. 제가 어제 저녁에 신문을 봤더니 밥샘이라는 그 격투기 선수가 한국에 왔는데 부인 둘을 데리고 왔대. 그걸 자랑스럽게 얘기해요. 그리고 셋이 같은 침대에서 잔대. 우리나라 같으면 난리 나죠. 그렇죠? 서양은 상관없어요. 너는 그것만 잘하면 돼요. 근데 우리는 우리가 하는 일과 인격이 같이 가야 된다는 생각이 이미 지금 우리 안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 또 앞으로 살아갈 시대에게 필요한 덕목이 뭘까? 그건 인격이에요. 인격.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정말 좋은 인격으로 자라났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보통 사람을 할 때 내가 부러워하는 사람이 있고 존경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돈 많은 사람 부러워하죠, 그렇죠? 근데 그 사람처럼 되고 싶지는 않아요. 근데 어떤 사람, 내가 존경하는 사람이 있어. 근데 난 그런 삶을 살고 싶지는 않잖아요. 하영주 목사님의 글을 읽었던 기억이 나요. 그럼 뭐라고 했냐면은 기독교인은 뭐냐? 부러워하는 사람이 아니라 존경받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데, 저는 우리 삼일교회가
이 노원교에서 존경받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존경받는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조금 머리에 들들어도 내가 재주가 좀 없어도 나의 인격이 돼서 사람들이 감동을 주는 여러분들이 다 인플루언서예요. 여러분들이 다 일종의 노원 구민을 다 지금 팔로우를 가지고 있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지. 우리가 자녀 교육 얘기하지만 자녀는요 부모의 앞모습을 보자고 뒷모습을 보더라고요. 제가 이제 그 운전면허를 갱신하려고 그 운전면허 시험장을 갔어요. 제가 이제 이렇게 정장으로 찍은 사진 있잖아요. 깔끔하니까 그걸 가져갔더니 이분이 하는 말이 뭐냐면 딱 보더니 이거 최근 사진 아닌데요 그러는 거예요. 사진 찍어오라고 그러더라고. 보통은 넘어갔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즉석 사진을 찍고 사진을 줬어요. 면허증을 딱 받았는데 깜짝 놀랐어요. 우리 아버님이 계시더라고. 그리고 요즘은 저도 모르게 이렇게 행동을 하면 저희 아버님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그 패턴, 저희 아버님 하는 패턴들이 있는데 저도 모르게 저희 아버님처럼 반응하고 있더라고. 살아오면서 진짜 싫었거든요. 죄송합니다. 아버지 미안해요. 진짜 10대 때, 20대 때 아버지 너무 싫었거든. 원래 그땐 그렇잖아요. 근데 지나다 보니까 제가 저희 아버님을 따라하고 있더라고. 결국 자녀는 뭐냐? 부모의 앞모습이 아니라 뒷모습을 보는 거예요. 뒷모습을. 그래서 저는 여러분의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한다는 그런 마음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간다면 정말 우리의 자녀들이 이 세상 속에서 선한 영향을 미치는 그런 자녀들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 이제 성경을 좀 보려고 하는데요. 저는 이 세상 속에서 아무리 하늘나라 얘기하지만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나마도 하나님 나라랑 가장 비슷한 게 뭐냐? 하나는 교회예요.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거울이고 그림자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가정이란 제도를 허락하셨던 건 뭐냐?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보여줄 경험할 수 있는 가장 1차적인 집단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가정은 뭐냐? 저는 하나님 나라의 축소판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경험하는 대부분의 2차적인 집단은 뭐냐? 이해관계가 중요해요. 그죠? 여러분, 내가 누구를 만나면 끊임없이 나에게 손해를 줘. 그럼 그 사람 만나요? 안 만나요? 안 만나요. 그러니까 여기서 내가 이것이 나에게 이익이 되냐 안 되냐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자녀와의 관계에 있어서 이익이 돼요, 안 돼요? 안 될 때도 많아요. 뭐 얘가 나중에 나에게 잘해주겠다고 하지만 저도 제가 그런 경험이 있거든요. 저희가 중학교 2학년 때 제가 계약서를 썼어요. 내가 너에게 이렇게 다 공부특히 용돈 주고 잘해주니까 네가 나중에 취직에 돈 벌면 11조 10분의 1 하나님께 드리고 10%나 줘 그랬어요. 용돈 주면. 그랬더니 얘가 알았어 그러고 용돈 받은 김에 사인을 했어요. 제가 가지고 있어요. 근데 안 주더라고. 그게 진짜 신기하죠. 얘가 저보다 수입이 좋은데 부모는 자식 걱정을 해. 그렇죠? 이해관계가 아니에요. 얘가 저보다 훨씬 건강해요. 그래도 부모는 자녀의 건강을 염려해요. 그러니까 부모 자식 간의 관계는 뭐냐? 이해관계를 넘어서는 거죠. 이해관계. 이런 관계입니다. 저는 교회가 움직이는 원리나 저는 가정이 움직이는 원리가 다르지 않는 것 같아요. 세상은 이익이냐 손해냐가 중요하지만 교회는 이익과 손해의 원리에서 움직여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정은 성취 욕구가 작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정은 뭐예요? 관계 욕구죠. 관계 욕구. 얼마 전에 되게 유행했던 드라마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남궁민 나고의 여자 잡혀가고 하는 있었잖아요. 뭐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네? 크게 계셔도 되는데. 연인 맞아, 연인. 네, 네, 고맙습니다. 다른 성도님들은 몰라요. 말씀과 기도에 전념해가지고 저는 뭐 그런 거 저희 아내가 보는 걸 따라보다가 너무 매력되어서 그때 남궁민이라는 배우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딱 껴안아주면서 위로해야지. 힘들었을 테니까. 이거 너무 감동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품어주는 가정이 그렇지 않나요? 가정이라는 것이 상대편의 잘못을 보듬어주고 덮어주는 그런 곳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를 보면 초대교회가 그 당시 사람들에게 칭찬받았던 이유가 뭐냐? 초대교회는 차별이 없는 거예요. 헬란이나 야만이나 유대인이 차별이 없는 것. 그게 사람들의 희망이 되었다. 세상은 가난한 사람과 부유한 사람, 있는 자 없는 자의 차별이 있었어요.
근데 교회는 그 시대는 남자 여자의 차별이었는데 교회에 남자 여자의 차별이 없는 그런 모두가 똑같은 인격으로 존중받는 사회였습니다. 우리가 그 로마가 기독교를 박해할 때 기독교가 아주 소수의 종교라고 생각하지만 황제 부인들 중에서도 크리스찬들이 꽤 있었어요.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왜 그런 줄 아세요? 그들이 보지 못했던 가치를 기독교에서 봤기 때문에 스스로 자기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초대교회는 개인 전도가 아니라 가정이 마을이 집단 개종이 일어나요. 박해 시절에. 왜 그랬을까요? 세상에서 보지 못했던 가치를 보았기 때문에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는 뭐냐? 서로 성취욕구, 서로 높이 올라가게 해서 약간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 서로 싸우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서로를 세워주고 서로를 돌봐주는 그런 곳이에요. 이게 교회입니다. 이게 가정이 그런 곳입니다. 아니 부모가 자식 대하고 막 이러면 그 자녀가 되겠어요? 그렇죠? 세워줘야죠. 격려해야죠. 가족 안에서는요, 높고 낮음이 없고 차별이 없어요. 참 재밌는 게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자녀들이 중고등학교 다니는 우리 부모님들, 내가 돈 버는데 자녀들이 보태준 거 있어요? 없죠. 근데 애들이 자기가 원하는 거 안 내주면 승질 내요, 안 내요? 내잖아요. 지가 보탠 것도 없으면 큰 소리 치잖아요. 근데 부모는 안 해주면, 못 해주면 미안해해요. 이게 가정인 거예요. 교회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어떤 곳이냐? 여러분 교회에서 최고 의사결정 기관이 어딘가요? 모르세요? 교회에서 최고 의사결정 기관이 어디예요? 당회, 공동회입니다. 당회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재산 문제 어디서 결정해요? 공동회 동의 없이 못해요. 또 이렇게 담임 목사님 청빙한다 그러는데 담임 목사 청빙하는 문제 어디서 결정해요? 공동회. 근데 공동회가 진짜 성경적이에요. 교회를 10년 다니든 1년 다니든 헌금을 얼마 하든 모두가 한 표인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이게 지금 성경적인 제도를 적용한 게 이게 공동회예요. 세상은 지분이 많으면 더 목소리가 커요. 그렇죠? 근데 교회는 그렇지 않아요. 모두가 한 표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한 표의 목소리를 귀를 기울여주는 게 그게 교회인 거예요. 고린도후서 8장 14절 말씀 보면 이제 너희의 유효한 것으로 저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저희의 유효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평균하게 하려 함이라. 사실 오늘 읽은 이 본문은요, 이게 헌금에 관한 얘기인데 저는 여기서 가정이 아니 우리 교회가 어떻게 움직여야 되는지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더라고. 그래서 교회를 움직이는 원리가 뭐냐? 따라서 평균케 되는 원리. 이게 어떤 거냐면 누구나 잘난 부분이 있고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그렇죠? 그럴 때 잘난 사람이 나의 잘난 부분 가지고 상대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거. 이게 교회인 거예요. 이게 우리가 가져야 될 공동체인 거예요. 이사야서 11장에 보면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이사야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노는 곳이 하나님 나라래요. 그럼 성도님들, 사자와 어린 양이 뛰놀면 누가 손해를 봐야 될까요? 고민이 돼. 어린 양은 착한데, 사자는 좀 잔인한데. 누가 손해봐야 될까요? 사자가 손해보는 거예요. 제가 지금 오늘 어린이집에 이렇게 설교하지만 만약에 누가 저보고 유치부에 설교라고 하면 제가 이런 어투로 설교할 거야, 안 할까요? 안 하죠.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러지 않을까요? 그렇죠? 내가 손해보는 거죠. 내가 낮아지는 거죠.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독사굴에 어린이가 손을 넣는데 독사가 안 물어요. 누가 참아주는 겁니까? 독사가 참아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는 뭐냐? 힘 있는 사람이 힘 없는 사람을 섬기는 게 하나님 나라예요. 강한 자가 약한 자의 짐을 담당하는 게 하나님 나라예요. 가정이 그렇잖아요. 부모가 자녀 연약함을 감당해 주잖아요. 그런 가정이 좋은 가정이에요. 한번 생각해 볼까요? 두 종류의 가정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부모가 자식을 앵벌이 시켜. 부모는 놀고 있다가 자녀가 앵벌에서 벌어온 돈 가지고 먹고 살아. 두 번째 가정은 부모가 열심히 수고하고 자녀를 학교 보내고 학원 보내고 뭐 돌봐줘. 또 주요까지 나오시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 첫 번째 가정과 두 번째 가정 어느 가정이 좋은 가정인가요? 첫 번째 가정이구나. 어느 가정이 좋은 가정이에요? 두 번째 가정이죠. 그렇지 않을까요? 자, 여기 교회가 있어요. 자, 첫 번째가 어느 교회냐? 장로님들은 도장 한번 찍어. 그리고 청년들이 맨날 수고해. 두 번째 교회는 직분자들이 수고해. 그리고 아이들은
교육받고 성장해. 어느 교회가 좋은 교회일까요? 두 번째예요. 세상은요, 지위가 높아지면 결정만 하고 책임 그렇잖아요. 일은 낮은 사람이 하잖아요. 맞지요? 집에서는 어때요? 부모가 일하고 아이들의 혜택을 보잖아요. 좋은 교회는 뭐냐? 장로님, 권사님들 죄송합니다. 여러분이 수고하시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장로 권사의 자리는 결정하는 자리가 아니라 일하는 자리예요. 봉사하고 수고하는 자리예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나의 수고를 해서 커가는 게 그런 게 좋은 교회예요. 저는 삼위교회가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목사가 더 많이 수고하고, 그렇죠? 저도 학교 교수예요. 근데 제가 아이들에게 하는 일 중에 하나가 뭐냐? 제가 커피를 제가 방에서 타주는데 일주일에 거의 1kg씩 써요. 제 방에 애들이 엄청 와요. 얘네들이 신입 하면 되면 교수님 커피 타주세요 와요. 요즘 애들이 특징이 뭔지 아세요? 커피 마시고 잘 마셔서 그냥 가잖아요. 설거지도 안 해. 아, 자식들 지들이 원두라서 하면 설거지는 해야 되잖아. 근데 애들이 안 해요. 그래도 어떻게 해? 해야지. 한번 질문할게요. 남편과 아내가 침대에 누웠습니다. 누군가 불을 꺼야 돼요. 누가 불을 꺼야 될까요? 남편이 꺼야 되는구나. 아, 오케이. 우리 아디다스 옷 입으신 우리 성도님, 남편과 아내 중에 누가 꺼야 될까요? 모르겠어. 라는 마음속에는. 예? 그러니까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아이, 가까운 사람이 꺼야지. 예? 뭐 그럴 수도 있죠. 이게 정답은 없어요. 남편이 꺼야 되나 아내가 꺼야 되나?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더 사랑하는 사람이 꺼야 된다고 봐요. 더 사랑하는 사람이 수고하는 겁니다. 부모가 왜 집에서 수고하나요? 자녀를 더 사랑하니까 수고하는 거예요. 장로님, 권사님이 더 사랑하니까 수고하는 거고요. 저도 제가 아이들을 더 사랑하니까 수고하는 겁니다. 제가 이제 저희 아내를 너무 좋아해요. 제가 하나님 빼놓고 제 삶의 소원이 뭐냐? Make my wife happy. 내 아내를 행복하게 하는 거예요. 뭐 사실 사연은 있어요. 사연은 이제 저희 아내 없을 때 얘기하지만 10년 전에 저희 둘째가 세상을 떠났고 그 전에 장인 장모님 돌아가시고 나니까 저희 아내가 의지할 사람이 저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그때 우리 아내가 너무 안 됐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우리 아내를 힘들게 안 하고 행복하려고 노력을 해요. 제가 그때 이후로 지금까지 10년 동안 한 번도 안 삐졌어요. 네, 삐진 적이 없어요. 내가 마음을 딱 그렇게 먹으니까. 다니엘이 뜻을 정해서 왕의 포도주 신비를 먹지 아니하고 했던 것처럼 가끔씩 저희 아내가 자기 하고 싶은 얘기 다 해요. 하고 싶은 얘기 다 해. 가끔씩 제가 혹시 내가 하고 싶은 얘기 해도 돼? 그러면 하지 마 그래. 그럼 또 안 해야지. 제가 앞으로 얘기하지 않지만 속으로는 그렇게 해요. 아유, 너 나 만난 게 복이다 야. 옆에 사람 쳐다보세요. 저 보지 마. 옆에 사람 쳐다보세요. 옆에 사람 따라하세요. 그거 아십니까? 나 만난 게 복인 걸. 네, 그렇게 사시면 돼요. 그렇게 사시면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 때문에 내가 행복해질 수 있을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나 때문에 저 사람이 행복해질 수 있을까? 저는 결혼 주를 때 그 얘기해요. 저는 솔직히 배우자를 위한 기도 반대해요. 배우자를 위한 기도의 대부분이 뭐예요? 자기 신랑은 이런 사람이 됐을 때 자기 희망상을 얘기하잖아. 오히려 어떻게 하면 내가 저 사람의 부족함을 채워줄 수 있을까? 평강공주가 될 기도는 왜 안 하냐고. 그렇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이 나 때문에 행복해질 수 있을까? 이런 교회가 좋은 교회가 아닐까요? 이런 가정이 좋은 가정이 아닐까요? 세상은 제자가 스승의 발을 씻어줘요. 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스승이 제자의 발을 씻어주는 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사자가 어린 양과 뛰노는 거고 독사가 내 성격상 못 참아. 근데 참아주는 게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를 바라보는 눈이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고린도전서 8장 9절 말씀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해 가난한 자가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가 부유하게 하심이라. 헌금에 대한 이야기는 합니다. 하지만 이 핵심은 뭐냐? 우리가 이 세상에서 다른 사람과 어떤 관계를 맺어야 될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는 목적이 뭐냐?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이 나 때문에 행복해질 수 있을까? 그랬더니 평화가 절로 오더라고요. 내 삶의 목표가 우리 아내를 행복하는 거였는데 우리 아내의 목표도 저를 행복하게 하는 거예요. 잘 모르시죠?
제가 그런 사람이에요. 여러분, 만약 누군가 수고해야 된다면 내가 먼저 수고합시다. 만약 누군가 가시밭길을 걸어가야 된다면 내가 먼저 걸어갑시다. 우리 그렇게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바울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피를 위해서 당신을 내어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들 위해서 나를 내어주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지상사역은 뭐냐? 철저하게 부족한 자의 부족을 채워주기 위해서 오셨어요. 예수님의 오심은 죄인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뭐냐?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한 절정이었다라고 하는, 우리가 공동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공동체 영어로 커뮤니티예요. 근데 커뮤니티라는 말의 뜻이 뭐냐면 컴이라는 말이 라틴어 투게더예요. 투게더, 함께. 그 뮤니티의 그 루트가 뭐냐면 그게 뮤니스, to share, 나누다. 그러니까 공동체가 뭐냐면 함께 나누는 것이 공동체입니다. 삼일교회가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시간과 여러분의 재능을 나누는, 여러분의 관심을 나누는 그런 곳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공동체는 뭐냐? 여러 사람이 함께 모여서 상대편의 필요를 채워주는 거예요. 누군가를 도와주는 거라고.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빛은요, 내가 타야 되는 거예요. 내가 타야 빛이 나는 거예요. 소금은 내가 녹아지는 겁니다. 문제는 뭐냐면 나는 타지 않고 나는 녹아지지 않아서 빛이 비춰지기를 원하고 세상이 짜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에너지는요, 그거 아십니까? 이건 못하겠고 위에서 아래로 떨어질 때 에너지가 발생하는 거예요. 내가 낮아질 때, 내가 희생하고 섬길 때 에너지가 나오는 겁니다. 내가 더 많이 수고하는 거예요. 교회는 그런 곳이 되어야만 합니다.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너희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먼저 남을 대접하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남을 대접하는 교회. 삼일교회가 노원구에서 가장 큰 교회 아닌 거 알아요, 서로. 그렇잖아. 제주가 많은 교회도 아닌 거 알아. 하지만 이 교회가 정말 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믿음의 선한 소문이 나서 정말 노원구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런 교회가 됩시다. 우리 그런 삶을 살아갑시다. 여러분, 역사 속에서 우리가 소위 발견하는 위인들이란 사람들, 위대한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뭔가요? 나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원균처럼 자기를 생각하고 부하들을 버리고 도망가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가 앞장서는 사람이잖아요. 누군가에서 나를 희생하는 사람이잖아요. 우리 삼일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우림과 둠이 된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차피 두 번 사는 인생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제 얼마 안 남은 인생이잖아요. 짧은 인생 10년, 20년, 30년, 40년 살아 남은 인생 동안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정말 하나님 나라의 모습 이 세상에 보여주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됐을 때에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다. 핵심은요, 먼저 내어주는 거예요.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섬겨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초대교회가 세상 사람들의 칭찬을 받은 이유가 뭔가요? 세상에서 못 본 가치를 본 거예요. 다르다 이거예요. 저 사람들은 다르다. 그때 교회가 시설이 좋아서 왔겠습니까? 그때 교회가 무슨 프로그램이 좋아서 왔겠습니까? 아니에요. 가치 때문에 온 거예요. 그 가치,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보여주는 우리 교회가 됩시다. 그들이 경험한 그 집단에서 도무지 볼 수 없었던 더불어 살아가는 가치, 약한 사람이 모여서 함께 성장하고 에베소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그런 곳. 너 죽고 나 죽자가 아니라 나 죽고 너 살자. 좀 서로를 세워주는 그런 가치가 자라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인정받고 잘난 사람끼리 모여서 서로를 왕따시키고, 한국 사회가 지금 그렇잖아요. 그렇죠? 양극화가 되었잖아요. 여러분 뉴스 안 보요? 전 뉴스를 아예 안 봐요. 봐봐야 마음이 상하니까. 그런 사회가 아니라 좀 서로를 상생하고, 제가 영국에서 충격받은 게 뭐냐면 그때 이제 토니 블레어가 수상이었을 때 야당 당수가 피앙세가 있었어요. 약혼식을 하는 날이었어. 그랬더니 여당 의원이 뭐냐면 오늘 약혼식인데 박수합시다. 박수 쳐주더라고. 그걸 TV에서 중계해 주는 거예요. 와, 우리가 그런 여유가 없나? 그렇죠? 그 정도 여유는 가져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남이가 그렇잖아요. 좀 우리 그런 교회를 만들어 봅시다. 예? 모두가 하나님의 가정을 이어서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고 서로를 위해서 성장해 가는 우리 그런 교회가 됩시다. 여기서 서로를 최종 훈련을 해서 우리가 그런 교회가 되고 우리의 선한 영향력들을 세상이 보고 따라오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 그런 세상을 만들어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자라난 우리 아이들이 30대, 40대, 50대가 되었을 때는 저 우리나라가 제사장 나라 다시 회복했으면 좋겠어요. 그때는 예수 믿는 게 자랑스러운 1919년도에 2%도 안 됐지만 50% 이상의 지도자가 나왔던 것처럼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고 3.1교회가 그 일에 초석이 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